저는 지난주 중에 좀 휴가를 지내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교회 이렇게 개척하면서 쭉 이렇게 한번 짚고 돌아보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시간은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나고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또 귀중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기도할 수 있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같은 배를 타서 이렇게 같이 가는 우리 성도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시 한번 귀한 감사를 느끼고 많은 충전이 되어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시간을 억지로 좀 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어서 가족들과 함께 다만 1박 2일이라도 2박 3일이라도 이렇게 갔다 오시면 뭔가 이렇게 다시 한번 재충전을 받는 또 뭔가 새롭게 뭔가 생각들이 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간을 꼭 좀 내어서 가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 서로 이렇게 얼굴을 좀 다시 한번 바라보고 화끈하게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그냥 한눈에 다 바라볼 수 있어요. 그 인생을 한눈에 다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왜 감사하냐면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이 나죠, 나. 그래서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 내 인생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당시에 있는 그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그것을 몰랐을 거예요. 아마 믿음의 선지자들이나 믿음이 있는 분들은 미리 자기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갔겠죠.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주인공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인공들의 전체적인 삶을 우리가 처음과 끝을 바라볼 수 있으니 우리가 거기에 대입을 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나중에 갈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정말 참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사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 생활을 하는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생활이고 또 참 고국을 뒤로하고 여기에서 살겠다고 또 어떠한 연유에서든지 오셔서 살고 있는 우리가 알고 보면은 참 외롭습니다. 외롭고 특별히 우리 남성 동지들은 더 외롭습니다. 그래서 가장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또 아빠 노릇을 잘 하지 못했을 때 그 오는 남자로서의 그 자존심과 죄책감 이런 것들이 이민 사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좀 대입할 인물을 좀 찾고 있다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야곱이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조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이 보통 우리는 이 야곱에 대해서 말할 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은 사람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외부에서 환란이 와가지고 고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 자신이 자기가 구멍을 파서 자기 자신 때문에 고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내가 내 생각대로 가다가 고생하죠. 그럼 내가 옳다고 갔는데 잘못했는데 결국은 내가 잘못된 판단으로 갔다가 결국 고생하죠. 내가 성격이 급해서 가만히 있으면 50점 맞는데 성격이 급해서 나중에 마이너스 돼버리죠.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생각이나 인생과 흡사한 인생을 살아온 가장 가까운 분 중에 하나가 야곱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 파란만장한 인생이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인생을 볼 수 있거든요.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으니까 그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 야곱이 굉장히 고생을 했을 때도 하나님이 늘 주시하고 있었고,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옆에서 늘 함께 하셔서 그 인생을 이끌어 주었다는 것이 너무도 희망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든 상황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워치하시고 늘 옆에서 같이 있으면서 옳은 길로 말씀으로 계속 인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은 조금 열고 또 영적인 귀를 좀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타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한 주에도, 이번 한 주에도 힘이 되어서 여러분 승리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자기가 수를 씁니다.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형이 그것을 알고 노발대발하면서 칼을 가지고 죽이겠다고 야곱을 찼습니다. 이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이 돌아간 거죠. 네, 그냥 앞이 안 보이는 형제지간에 칼부림 나게 생겼어요. 살인사건 나게 생겼어요. 야곱이 얼마나 여자 같은 성격이냐면 어머니 옆에서 부엌에서 설거지만 하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러니 자기가 판 구멍에 얼마나, 형은 아주 우락부락하고 아주 남성답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이 칼을 들고 죽이려니까 그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도망을 나왔어요. 뒤를 돌아다 보지도 않고 도망 나왔습니다. 이 도망 나와서 그때부터 집을 떠나서 헤매기 시작한 세월이 20년이에요. 20년. 얼마나 참 헤맸는지 모릅니다. 20년간 거의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였지만 외삼촌 라반 집이 있었습니다. 그 외삼촌 라반 집에서 더부살이하는 인생으로 이제 거기에서 20년을 지내게 되고요. 그러면서 결혼도 한번 속아서 한번 한 적도 있습니다. 그 인생을 보면 그렇게 굴곡이 심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세겜이라는 데로 이제 이사를 와서 이 세겜에서 딸 디나가 이 강간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굉장히 마음이 아마 평생토록 아마 그게 아픔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왜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가 강간을 당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방 민족에게. 이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빠들, 그 오빠 시므온과 레위라는 오빠가 동생이 강간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참지 못해서 살인을 하게 되죠. 이 풍지박살 나는 겁니다. 집안이 살인자가 되고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고 또 아들들이 그 세겜에서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결국은 야곱의 인생이 아들의 인생으로 이어졌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사실 그런 인생을 사는 그 가족들이 참 엉망진창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또 거기에서 덮친 대로 그 히위 족속, 정말 그 시몬과 레위가 살인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 그 당한 히위 족속이 주변 국가들과 연합해가지고 저 야곱 족속을 몰살시키자라고 하는 상황까지 처해졌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본문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본문의 배경들입니다. 참 야곱 자체의 인생을 보면 자식을 잃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들이 죽었다. 실제로 죽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형들이 요셉의 옷을, 피 묻은 옷을 가져와 가지고 이제 동물들에게 잡혀 먹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아들들도 거짓말을 하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하는데
거기에 자기의 젊은 인생이 다 거짓말로 다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어져 가지고 아이들도 그렇게 자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구덩이에 쳐넣고 밀어넣고 그 다음에 요셉이 죽었다고 피 묻은 옷을 가져왔습니다. 동물의 피죠 원래는. 근데 그것이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13년간을 아들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한번 잃었다. 자녀가 어디에서 정말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가 그것을 죽은 줄만 알고 13년을 가지고 있는 그 13년의 세월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나중에 기근이 와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이민 생활을 하고 타국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에 타국에서 뼈를 묻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미국에 와 있는 우리의 생활과 굉장히 흡사한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아버지들 이민 온 60년대 이민 온 우리 아버지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아버지들을 보면서 여기에 다 뼈를 묻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뼈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또 여기에 1세로서 이민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또 살다가 이 땅에 뼈를 묻는 것입니다. 참 야곱의 인생과 흡사한 우리 모습을 좀 보면서 굉장히 또 위로를 받는 것이 굉장히 더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야곱이 오죽했으면 애굽 왕 바로 왕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나그네 길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 세월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본인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본인 스스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 다시 말하면 험악한 인생. 그런데 그 험악한 인생 속에 야곱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마음에 꼭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 숙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본인은 절대로 그것을 해결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 숙제가 마음에 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북한이 고향이다. 북한에서 피난 나왔다. 그러면 북한에 있는 가족이 있다. 어떻게 만나겠어요? 물론 시민권자는 신청을 해가지고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족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그것은 절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곱도 해외 생활, 나그네 생활을 20년 넘어 하면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혼자서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혼자 결혼하고 혼자 가족을 이끌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괴롭고 외로웠습니다. 밤마다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했습니다. 부모님을 그리워하면서 눈물 지었습니다. 야곱이 그 마음에 숙제가 있는데 왜 고향에 가지를 못했는가? 고향에 가면 되죠. 북한 남북이 끊어져서 이념관계로 공산당과 자유국가의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런데 못 갔어요. 가슴에 묻고 못 갔어요. 왜 못 갔느냐? 그것은 형과의 아픔 때문에 그랬습니다. 형이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것이 생생히 기억이 되기 때문에 가면 형이 죽일까 봐 형과의 화해 문제가 늘 숙제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고향에 가지 못하고 그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눈물 지으면서 나날을 보냈습니다. 남자가 그렇게 외로워서 눈물 지을 때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제가 군대에서 하숙을 할 때요. 인천에서 제가 군 생활을 했는데 하숙을 할 때 그 하숙집 아저씨가 북한에서 피난 나온 분이었어요. 그런데 하숙집 아줌마도 있는데 하숙집 아저씨가 어디 방에 혼자 들어가고 이렇게 밤에 노래를 부르고 있어 혼자서. 그래서 이제 그 아저씨하고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아저씨는 부모님이 보고 싶고요. 그 참 다 크신 연세 드신 분인데도 부모님이 보고 싶고 고향이 그렇게 그립대요. 그래서 가고 싶대요. 그러면서 그때 또 이산가족 그 상봉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서른도시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뭐 그런 거를 그때 이제 불렀어요. 그리고 누가 그 사람을 모르시나요 하는 게 왜 마이크가 왜 이래? 그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노래만 부르면 이 에코를 넣으려고. 사랑의 배려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아저씨가 그렇게 그리워했어요. 그런데 지나가다가요, 내가 노래를 듣게 됐어요. 근데 혼자 있으면서 노래를 듣게 됐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 아저씨가 밤마다 노래 부르는 게 뭐야?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저 하늘 저 산 아래 아득한 천리, 언제나 외로워라 타향에서 우는 몸, 꿈에 본 내 고향이 마냥 그리워. 밖에서 들으면 마냥 할 때 들려요. 마냥 그 무슨 노래인가, 이 꿈에 본 내 고향, 이거를 계속 밤마다. 야곱이 혹시 이 노래를 알았다면 매일 밤마다 이 노래 부르는 거지. 아저씨 왜 그 노래를 불러요? 고향이 부모님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다 큰 분이. 그래서 같이 뭐 울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 얼마나 혼자서 외로웠으면 거기에서 결혼하고 아이들 있고 시간이 엄청나게 지나갔는데도 그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겠어요. 야곱이 그런 생활을 지냈다는 것입니다. 형과의 화해를 못 해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야곱이 절대로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 하나님이 그 야곱의 마음을 아시고, 야곱이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야곱의 마음을 다 아시고 작은 신음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문제, 형과의 화해 문제를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슬슬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저 타국에 있는 어떤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오늘 이것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건을 서서히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서서히 만지면서 바꿔놓습니다. 그러면서 극적으로 야곱과 상봉하는 결과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절대로 할 수 없는 형과의 화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아니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까지 앉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참 앞이 캄캄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는 죽었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막 했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식들하고 어떻게 여기에서 생활하나 앞이 캄캄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꼭 굶어 죽을 것 같았는데 다 살아있지 않습니까? 저는 운전을 하더라도 이 운전하면은 상대방 차가 싹 지나가면요, 제 마음속에 할렐루야. 두 대가 지나가면 할렐루야. 세 대가 지나가고 네 대 지나 다섯 대 막 달아서 지나가면 할렐루야.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내가 저 상대방 차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저 상대방이 어제 저녁에 고스톱을 치가지고 밤샘을 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저 사람을 깨워주고 내가 지나갈 때 안전하게 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저 차가 나한테 중앙선을 넘어서 내가 잘 가고 있는 거를 나는 내 운전대를 잘 알 수 있지만 내 상대방의 운전대는 저 사람한테 맡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사람이 초보 운전자든지 졸고 온다든지 아니면 술 취해가지고 온다든지 도망가는 차라든지 그런 차를 만나가지고 내 차를 받았을 때는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건 환경 상대방까지 다 지켜주셔서 온전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정면 충돌을 해봤기 때문에. 정면 충돌 당해본 사람은 당해보지 않고는 몰라요. 여러분 정면 충돌 당해가지고 박살이 나버렸어요. 차가 박살이 나버렸어요. 나는 운전 잘하는데 저 차가 졸고 들어온 거예요. 박살이 나버렸어요. 근데 차는 엿가락같이 찌그러졌는데 내 몸이 멀쩡한 거야. 하나도 다치지 않은 거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눈물 흘리면서 할렐루야라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해요. 그런데 차가 박살이 안 나고 그냥 지나가서 살려준 거는 왜 감격합니까? 안 해요. 그거는 그냥 당연하다고 아무 일 없는 거지 그냥 뭐 평상시 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빙산의 일각.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역사의 빙산의 일각이에요. 오늘 내 자녀를, 내가 함께 있지 않는 자녀를 하나님은 지켜주신 거예요. 학교에 보내도 학교에서 지켜주신 거예요. 오늘 미국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우리 동기 자녀는 마지막 대학 졸업 파티에 가가지고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애가 다른 여자애를 좋아하는데 그것이 삼각관계라 미국 애가 총을 쏘아버렸어요. 파티장에서 총을 딱 준비해가지고, 이 미국이라는 데가 이런 나라입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이 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들어와가지고 자기 그 여자애한테 딱 겨눠갖고 총을 쐈는데 그것이 헛방으로 맞아가지고요. 그러면서 이 손잡이 스탠에 튕겨가지고 그래갖고 전혀 관계없는 우리 동기 딸한테 머리에 맞아버린 거예요. 참 의식이 없다가 모두 기도하고 그러면서 깨어나고 기적적으로 깨어나고 재활훈련 받고 합니다. 이게요, 보통 우리가 내일 일을 모릅니다. 오늘도 내가 건강하고 심장이 뛰고 또 내 자녀가 건강하고 오늘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는 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킴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도 늘 어느 성경의 주인공들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주인공들은 몰랐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 인생에서 인도하고 지키고 생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특별히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구원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번 지내온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한 301장 1절만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새롭게 이 찬양 부르면서 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 사건 해결해 주실 때마다,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너 힘으로 하지 마라. 이제 너 생각대로 가지 마라.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와라. 이 음성을, 사건을 해결해 주면서 늘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도 반복적으로 몇 번만 하면 딱 알아듣습니다. 근데 사람은 안 돼. 여러 수십 번을 해도 안 돼. 왜냐하면 이게 자기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현실적으로 가면은 금방 잊어버리는 망각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은혜라고 해야 될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니고, 어려운 가운데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여건 상황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 사건마다 해결해 주시는 그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이 절대로 할 수 없었던 형과의 화해를 하나님이 극적으로 상봉하게 해준 그 사건을 통해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네 생각대로 하지 마라. 이제는 네 생각대로 하지 마라. 하나님 앞으로 와라. 이 음성을 들은 야곱이 반드시 결단하고 실천해야 될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베델로 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중에는 안 되니까요, 직접 나타나서 그 사건을 해결해 주면서 그 음성을 못 들으니까 직접 이렇게 베델로 가라고 직접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하기 전에 오늘 우리는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아니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거든요. 그 음성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 베델로 올라가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는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첫사랑의 회복입니다. 20년 전에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깨닫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돌베개를 기둥 삼아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그 예배드렸던 그 베델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감격하면서 두 손 들고 눈물 흘리면서 찬양했던 그 베델 말이에요. 너무너무 하나님 만나서 기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운전을 하고 가다가도 찬양이 나오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도 차를 대어가지고 생각나는 성경 기절이 맞나 안 맞나 찾아보는 그때의 베델 말이에요. 말씀이 꿀과 같이 달아서 늘 아침 저녁으로 말씀 봤던 그 베델 말이에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첫사랑 회복이 되었습니다. 저도 첫사랑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감격적으로 만났든 만나지 않았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분명히 첫사랑이 있습니다. 그 첫사랑을 한번 기억하는 기회가 저도 되었어요. 첫 예배, 하나님 만나서 첫 예배 드릴 때 맨 앞에서 두 손을 들고요, 40장 찬양을 소리 높여 불렀습니다. 두 손 들면 들수록 눈물이 흐르는 거 있죠. 지금은 그때의 그 감격이 그대로 똑같지가 않은 게 너무 답답합니다. 예, 정말 그때 감격이 살아나야 되는데 말이죠. 이제는 조금 머리 크고 조금 성경 알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식어진 거지. 정말 40장 찬양,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야, 펼쳐지고요. 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한때 손을 드는 눈물이 줄 나는 거예요. 그 첫사랑이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회복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예.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 베델도 그런 베델에 이 야곱이 하나님 나로 하여금 무사히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여기서 기름을 붓고 제사를 하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거기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가버렸습니다. 이 세겜은 세상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왜 세겜으로 갔겠어요? 첫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첫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야곱은 세겜으로 갔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혹시 오늘 세겜으로 가고 있든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고비만 잘 넘기면 저 하나님 잘 믿어볼게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만 해결해 주면 나 다 드릴게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 해결한 다음에 얼마 못 가서 다 잊어버리죠. 그리고 다시 또 세겜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정말 어떤 문제만 해결해 주면 그것을 좋아하고, 그러나 그것을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의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너는 너 자신이 완전히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해서 죄 없는 인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어서 내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너를 사랑했고 그것을 믿음으로 너를 영원히 살린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감격하고 이것이 원천이 되어서 내 삶에 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음성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감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베델로 가는 영적 의미 두 번째는 믿음의 회복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가다가 왜 세겜으로 갔을까요? 그것은 믿음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겜으로 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방법으로 가려고 하죠. 하나님 방법으로 가려고 하다가 아마 안 되니까. 그런데 저쪽에서 세상 방법은 너무 쉬워요. 너무 쉽고 괜찮아요. 그냥 가버려요. 여러분, 세겜은 야곱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충분한 겉보기의 이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세겜은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아주 농사가 잘 되어서 풀도 굉장히 많이 자랐습니다. 야곱이 돈을 번 게 뭐로 벌었냐 하면,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양과 염소를 키워갖고 돈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과 염소를 키워갖고 돈 벌을 때에 그때 목동이 가장 생각하는 게 뭡니까? 가장 푸른 초장이 가장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게 세겜이 딱 자기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가다가 그냥 세겜으로 새버린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보기에도 좋은 땅, 그 좋은 땅을 선택했는데 그게 결국은 나중에 소돔 고모라에 망하는 것처럼 야곱의 눈에 푸른 초장이 딱 들어왔습니다. 세겜과 베델을 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베델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가고 있는 도중에 세겜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세겜으로 갈까? 베델로 갈까? 오늘 우리의 갈등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요 그냥 세겜에 있든 없든 그건 잘 모릅니다. 이것이 세겜인지 베델인지 그것 자체를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쉽게 가는 방법, 저 돈만 들어오면 된다. 과정이 어떻든 결국은 나중에 저 사람 자수성가했구나 그 말 들으면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직장, 직업, 비즈니스 아무거나 선택해서 돈 벌면 되는 거지. 그 돈 벌어서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러면서 세겜을 택해버리죠. 여러분 비즈니스 하나를 결정할 때도 그냥 저기 돈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내가 관련된 비즈니스로 정말 저 비즈니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관련지어서 가는 것이 그게 베델 아니겠어요? 캐나다에 제가 어느 집사님 만났어요. 기도 부탁을 받았어요. 알고 보니까 캐나다의 외곽 지역은 주유소와 모텔을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제 이민을 왔는데 모텔이면 너무 잘 되니까 그래서 이제 모텔을 하나 이제 인수했습니다. 저 모텔이면은 다 끝날 것 같고, 저 모텔이면은 이제 뭐 그냥 다리 쭉 뻗고 살 것 같고, 저 모텔이면은 앞으로 더 노후 대책이 더 좋을 것 같고, 저 모텔이면은 캐나다에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3년이 지나서 그 모텔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지금. 그 모텔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께 처음에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와 연관지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년간은 모텔이 막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니까요, 나중에 주일 예배를 안 나오는 거예요. 주일 예배 나와야 된다 이런 율법이 아니라 그냥 서서히 누가 준 것인데, 아니면은 무엇 때문에 한 건데, 그런데 주일 예배를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어떠한 거라도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서 내가 믿음의 발자국 속에 멀어지는 사업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돈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이 사업 같으면 잘 됐는데 잘 되는데 하면서 열심히 하다가 그 사업 때문에 완전히 꼬로박는 것이 얼마나 그 사례들이 많습니까? 오늘 이 야곱과 같은 인생이 또 우리의 인생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배경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는데 염려하고 먹고 마시는데 기준을 두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 걱정 세겜으로 가는 것은 믿음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 문제라는 거예요. 세겜은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 걱정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쪽으로 우리가 발을 디뎌서 들어가면 그때부터 염려 시작입니다. 그러나 단지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담대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이 들어 높이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세겜에 머물고 있는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가라. 이것은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이제 하나님 믿고 세상 믿지 마라. 세상 방법 믿지 마라. 내 자신, 내 지식, 경험 믿지 마라. 하나님 바라보고 가라. 그 뜻이겠죠. 베델로 가는 영적인 세 번째 의미는 열정의 회복입니다. 열정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의 상황 속에서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끝까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시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십 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또 지금 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손을 털만도 한데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형으로부터 도망갈 때 하나님께 막 달려가서 기도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삼촌 라반 집에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렇게 외로워할 때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31장 13장 한번 보세요. 라반 집에서 굉장히 삼촌 집에서 외로워할 때이거든요. 자,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그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 베델로 가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온 가족이 몰살 위기에 놓인 위급한 상황에서도 지금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때는 직접 베델로 올라가라고 직접 말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거기로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참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지금 헤매고 있어요. 그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이 떨어졌어요. 열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동일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는데 내가 변해 있는, 믿음이 떨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위대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감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베델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은 굉장히 위대하시고 굉장히 파워가 있으시고 그분이 나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하나님은 그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에게 그분의 열정을 보여주십니다. 이 사랑을 받은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 열정을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그것은 다시 한번 식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이 식어졌다면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혹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 나가면 세겜에 계속 눈을 돌리면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민생활 순간순간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어려운 이민생활 속에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길을 열고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베델로 올라가라. 이 음성을 듣고 우리가 지금의 현실에서 벌떡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 결단이 행동으로 분명히 옮겨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절대로 할 수 없었던 구원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심장을 뛰게 해주셨습니다. 돌아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떨어져서 순간순간 믿음이 떨어져서 세상 것을 의지했습니다. 세상 것에 눈을 돌렸습니다. 믿음이 떨어졌어. 그러나 오늘 말씀 듣고 길을 열고 말씀 듣고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같으면 손 벌써 틀었을 텐데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도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같은 말을 계속해서 옆에서 들려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닮아서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35장 2절,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제 야곱의 과감한 결단이 보입니다.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이방의 우상을 버리고 의복을 바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야곱 집에 우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드라빔이라는 우상이 조그만한 상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들고 있으면 모두가 잘 된다고 그걸 들고 부적처럼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 나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 것에 너무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게 우상 아니겠습니까? 혹시 자녀들이 내 우상이 아닙니까? 자녀들 하면요, 옛날에는 산삼보다 더 귀한 게 고삼이라고. 한국에서는요, 고3이 집에 있다. 아빠도 꼼짝 못합니다. 신방을 왔는데 찬양을 부르려는데 목사님, 우리 아이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찬양도 못 부르게.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물질을 섬기고 이것도 우상이지만 내가 저 아니면 안 된다고 저놈 잘 돼야 된다고 그러면서 학군 따라다니고 말이죠.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학군 따라 이사갈 것인가 교회 따라 이사갈 것인가 한번 기로에 섰다. 뭐를 선택하겠어요? 물론 학군을 선택하겠죠. 저도 그렇게 선택합니다. 그러나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마 교회 따라가도록 바꿔주시겠죠. 비즈니스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한번 선택하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결단한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살았던 것을 이제는 안 하겠다는 것. 오늘 나 자신, 내 가정, 내 직장, 내 삶 속에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 우상을 과감히 버리고 내가 의지하는 우상을 과감히 버리는 결단, 나의 생각의 의복, 나의 지식의 의복, 나의 경험의 의복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두루마리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고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데 모든 우상을 모아서 세겜 근처의 상수리 나무에 묻어버렸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제는 베델로 가기 위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27년간의 방황과 연약함을 완전히 이제 내려놓고 묻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야 할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보호가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베델로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방향을 딱 잡으니까 하나님이 여건 환경 싹 풀어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현실에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에 고민이 있습니까?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방법으로 향하고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내 마음의 결단과 새로운 마음으로 내 모든 방향이 그렇게 결정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작업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건 환경을 다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예수 한 분으로 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창세기 35장 5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서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이,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물질도,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어떠한 가정 상황도,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어떠한 주위의 여건 환경도 하나님이 추격하지 못하게 다 잠재워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의 능력이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으로 여러분들이 그저 단지 순종으로 보일 때 여러분의 여건 환경을 풀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세겜에 머물러 있습니까? 베델로 가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세겜입니까? 베델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